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예배를 서원하고 오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네, 예배 그냥 오지 마시고 이제 예배를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약속 그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피동적이지 않습니다.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을 보면요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 피동적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언젠간 믿음 들겠지, 언젠간 신앙 성숙하겠지, 절대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어찌어찌 하다 보면 천국 가겠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을 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간다라는 거예요. 침노가 뭐예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의 삶의 틀린 모습들을 제거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사모하고 또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능동적으로 해야 돼요. 그 결정권,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느냐?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찌어찌 믿음 자라나게 해주겠지, 하나님께서 신앙 어찌어찌 성숙시켜 주겠지, 절대 아닙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은혜 받느냐?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한번 가보자, 그냥 앉아 있으면 은혜 한번 주시면 좋겠지만 안 주시면 할 수 없다. 절대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은혜 받기로 결정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은혜 받기로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은혜 받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기뻐하라 명령형, 기도하라 명령형, 감사하라 명령형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무엇이 되고 또 어디를 가고 또 무엇을 이루고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아니 어떻게 기뻐해? 근데 성경은 뭐예요? 아니야 기뻐해. 기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명령형이에요. 그 결정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의 기쁨, 내 마음의 기쁨을 자꾸 외부에서 찾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좋아져야 기쁘지,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야 기쁘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 마음의 결정은 너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요 기쁨을 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기도가 안 된다는 분이 있어요. 아니 기도하기 힘들다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그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감사가 안 되는데 뭘 그렇게 감사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면요 감사할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믿어져야 믿지,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어, 억지로 믿어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믿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또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죠? 믿으라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자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 그 주권이 어디 있죠?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죠?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안 믿겠다, 안 믿어진다, 절대 안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 믿기로 결정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믿기로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믿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 잘 믿기로 결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결정권을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의 감정도, 나의 믿음도,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선택권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은혜를 받지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결단하고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를 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라. 명령형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요, 생각은 그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그것은 내 마음이지요. 그런데 그 결과 또한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그것이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수 있지 뭐 그게 뭐가 죄가 될 수 있나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되고 이 재앙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 그들의 생각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생각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도 하고 또 어떤 생각이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도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 따른다라는 말을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또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결과는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또한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을 좀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 길은요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걷는 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걷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육신의 일이 뭡니까? 육신의 일은요 다 우리가 아는 일이에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무슨 걱정하십니까? 돈에 대한 걱정하고 생활비는 얼마고 또 뭘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또 건강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육신의 일, 그 마음과 또 육체가 원하는 그 생각들 그게 다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을 보면 육신의 일인지 영의 일인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그 바로미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는요 굉장히 큰 악입니다. 그것은 이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육신의 생각이 뭐죠? 염려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누굽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라고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 염려는요, 그 하나님 백성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고,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자녀에 대해서 염려하고,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길이 뭐예요? 이 생각이 뭐예요? 이게 사망의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영의 생각은요, 3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염려가 왜 악이냐? 염려가 왜 감정이 아니라, 그냥 걱정하는 걱정이 아니라 왜 악이냐? 왜 악이죠? 염려의 핵심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핵심이 누구죠? 이 주체가 누구죠? 나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게 나가 주체예요.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주인 된 게 염려의 핵심이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내가 주인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는 게 뭐죠? 그것이 뭐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인정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주인 된 가장 그 핵심이 뭐냐면 염려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맨날 그 걱정하고 있다면 이건 세상 사람이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뭐라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뭡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뭐예요? 그의 나라가 뭐죠?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구하는 것. 그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다스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이것을 구하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의 의는 무엇이죠? 예수님의 의예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이십니다. 또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럴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염려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셔서 더해 주셔서 책임져 주셔서 먹게 해 주셔서 먹는 삶, 이것이 주인된 삶, 이것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염려를 몰아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생각이 오늘 이 저녁에 다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면 우리의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내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생각 위에 성령의 생각이 더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제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내 생각 이 말부터 없어지고 네 생각부터 제거돼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도, 하나님의 생각을 구할 때도 자꾸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추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밥으로 자꾸 하나님의 뜻은 이걸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걸 것이다, 자꾸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추측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과 너 생각은
전혀 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 생각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어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아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자아를 부인하는 훈련이 있어요. 자아를 부인하는 고백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너무 힘들어해요. 이게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지금 세상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틀렸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 고백부터 해야 돼요. 나는 틀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 틀렸어.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거 아니야. 너 틀렸어. 그게 아니고 라고 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이게 왜 그러죠? 이 자존심이 뭐죠? 이게 바로 자아예요. 이게 바로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틀렸어 라고 할 때 아멘. 내가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너 그거 틀렸어 라고 하면 아멘 할 수 있을 때 자아가 부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자아가 무엇인가? 너 틀렸어 라고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자꾸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자아거든요. 이게 부인되지 않으면, 이 생각들이 없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자아와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또 이제 셀장 모임을 할 때도 그렇고 또 그 상담을 받을 때도 그렇고 이제 목사님이 종종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틀렸습니다 라고 하면 가끔 이렇게 얼굴이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내 마음도 모르시고 내 상황도 모르시고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셔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자 목사님 아닙니까? 그 목사님께서 그거 틀렸어 라고 하면 그 상황이 어떻든지 아멘 할 수 있을 때 자아가 부인되는 거예요. 자아가 부인되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틀렸다는 말을 드려야 돼요. 그거 틀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해도 그거 틀렸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뭐예요? 뭐가 깨집니까?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생각이 우리한테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한번 이 시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교회가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목사님이 옳습니다. 이 훈련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 할 때도 그 훈련이 뭐예요? 내 생각 가운데 그 큐티의 말씀을 덧붙이는 훈련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이 틀렸구나. 말씀이 옳구나. 나는 틀렸구나. 이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 이유가 뭐예요? 나는 틀렸구나. 주님의 말씀이 옳구나. 이 훈련이에요. 우리 가만히 앉아서 그 무슨 훈련하는 거예요? 나는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상담을 싫어하는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상담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오거든요. 자기 계획들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게 옳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 말하면 고개가 돌아가요.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죠. 내 맘 모르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상담 자체가 틀린 게 아니죠. 그게 안 좋은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들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난 틀렸습니다. 끊임없이 듣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 따라하고 말씀이 옳습니다. 그 훈련들을 통해서 내 자아가 죽을 때 우리 주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또 내가 잘 아는 문제다라는 것들을 만나면 특별히 사업을 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가운데 사업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건강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분들이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래요. 하나님도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을까? 아유, 내 문제는 나밖에 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찾으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수는
너무 많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하나님의 수는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처음에 내가 틀렸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특별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가 되게 센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내가 깨지고 내가 틀렸다라고 자꾸 얘기 듣는 거 너무 듣기 싫고, 또 성경을 보다가도 내 생각은 이런데, 이런 갈등들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깨지고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틀렸다라는 것이 쉽게 고백이 되면 신앙생활이요, 그때부터요 너무 쉬워집니다. 갈등이 없어져요. 갈등이 없어져요. 그리고 신앙의 성장이 얼마나 빨라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를 옮겨서 이렇게 오신 분들 보면은 신앙이 이렇게 잘 안 자라는 분들이 있죠. 그 고집 때문에 못 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크게 너무 아는 게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고 신앙에 대해서 아는 거 많고 내 생각이 꽉 차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킬 틈이 없는 겁니다. 이게 깨져야 돼요. 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내가 틀렸습니다라는 게 너무 쉽거든요. 모르니까. 그래서 신앙이 너무 빨리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 또 주님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교회가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할 때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삶, 나는 죽고 교회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성령의 생각으로 바뀔 수 있을까? 내 자아를 부인하면 이제 내 생각이 없어졌잖아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고백하면 그러면 이제는 내 생각은요 진공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죠. 빈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무엇이죠? 그 생각의 시작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예수님 생각인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할 때 이 깊이 생각하라의 원어를 보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그 생각이 나에게 실천이 될 때까지, 내 행위가 옮겨질 때까지 끊임없이 생각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냥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예수님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가장 첫 번째는 우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라는 것은, 사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왕의 권세를 받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사도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습니다. 모든 권능을 다 받으셨어요. 그 권능을 가지고 그 권능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그 권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특징이 무엇이죠? 그것은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분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또 어떤 죄 가운데 있을 때 드는 생각이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묵상하면,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것,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것, 이것이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핵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생각을 위해서 중요한 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믿음의 훈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 아들이 밤 사경에, 그러니까 이 새벽에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건너오셨어요. 멀리서 볼 때 유령처럼 보였어요. 유령이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니 나니까 안심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베드로가 호기롭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시거든 나로 명해서 바다로 뛰어오라 명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거의 뛰어 내렸어요. 굉장히 큰 믿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말씀에 대한 신뢰, 또 말씀을 그대로 믿고 모험을 감수하는, 목숨을 거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갔더니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면 환경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물리적인 현상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말하죠. 이것을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풍랑이 일 때 그의 시선이 흔들렸어요. 그 풍랑을 바라봤더니 풍랑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죽게 됐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즉시 건져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정이 뭐냐? 믿음의 핵심이 뭐냐? 물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거 이거 믿음에 너무 귀한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말씀을 듣고 모험에서 뛰어드는 것 너무 큰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큰 믿음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뭐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요. 오직 주님을 향해 있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어떤 풍랑이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경험하고 또 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역대하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 민족이 공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몬, 모압, 또 마온 이 세 민족이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만 공격해도 막 휘청휘청하는 나라인데 세 민족이 공격하니 얼마나 이제 암담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근데 여호사밧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한 곳에 다 모읍니다. 그러나서 그들이 했던 게 유일하게 뭐죠? 주만 바라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주만 바라봤어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죠. 만날 때 그 해결할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모이는 거죠. 우리 교회로 모이고 예배로 모이고 가족이 함께 모이고 한 마음 돼서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으로 이 세 민족들을 다 물리쳐요. 지들끼리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은 했던 것 최고로 힘들게 했던 건 뭐예요? 전리품 거두는 거.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겁니다.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뭐예요? 우리의 시선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저녁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요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일이 뭐냐?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가장 큰 일이 뭐냐? 우리 시선을 마귀의 시선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이걸 유혹이라고 말하고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류 최초의 죄를 지었던 사람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라고 하고 에덴 동산에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뭐 안 보면 되죠. 안 먹을 수 있잖아요. 먹을 거 많잖아요. 안 먹는 게 더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도전합니다. 뭐라고 도전합니까? 이 모든 것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하면서 이제 하와에게 오죠. 이 마귀의 이 뱀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선을요
선악과를 향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최대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와가 어땠습니까? 그것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게임은 끝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뭐였어요? 시선이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뭐예요? 생각이 바뀌었죠. 보암직도 하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의 생각이 뭐예요?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어때요? 결국에는 먹는 거예요. 마귀의 도전이 뭐예요? 우리의 시선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선 시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시선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도 도전하지요. 예수님도 무너뜨리기도 도전하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광야에서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할 때 첫 번째 이 마귀의 도전이 뭐였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도전이 뭐였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올리리라. 예수님께서 그것도 이기셨어요. 그 마지막 도전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도전. 여러분들 마지막 하면 뭐예요? 총력전이 펼쳐지죠. 우리 축구 경기를 할 때도 마지막이면 뭐예요? 모든 이제 올프레스 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공격하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마지막 공격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히든 카드예요. 모든 것을 이제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제 공격하는 이 마지막 세 번째 공격을 해요. 그 공격이 뭐였습니까? 바로 시선 공격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시선이었어요.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고서 마귀가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요구했어요. 한 번만 절해. 타협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 본 모든 것을, 천하 만국을, 그 영광을 너에게 다 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고민되겠죠. 아니, 절 잠깐 하면 되는데 절 잠깐 하고 회개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할 거예요. 천하 만국을 주는데 뭐 1, 2억도 아니에요. 뭐 집 한 채도 아니에요. 뭐 차 한 대도 아니에요. 천하 만국을 준다는 거예요. 천하 만국. 뭐 거기에 미국도 있겠고 뭐 네덜란드도 있겠고 뭐 프랑스도 있겠고 한번 가는 것만도 좋은데 그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고민할 만도 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죠? 잘 모르시나 봐요.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신앙생활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도전이다 확신되면 쫓아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분별력 주셨거든요. 우리한테 주셨거든요. 근데 사탄인 줄 아는데, 마귀인 줄 아는데 왜 갈등하냐는 거예요. 그 일이 마귀의 일인 줄 알면서 왜 자꾸 갈등하냐는 거예요. 마귀는요 쫓아버려야 돼요. 마귀는 똥개가 같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움찔움찔하면요 끝까지 쫓아와서 무는 게 이 마귀의 특성이에요. 쫓아버려야 돼요. 마귀가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그러면 사탄은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아마 술 담배 하시는 분들 있지요. 아닌 척하고 있지만 아마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근데 술 담배를 못 끊는 이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내가 평생 술 담배 할 거야.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술 담배가 너무 좋아. 라고 해서 술 담배를 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웃으시네요.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술 담배를 하면서도 끊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연초만 되면 끊어야지. 술 담배 끊어야지라고 결단하죠. 근데 절대 못 끊는 이유가 있어요. 절대 술 담배를 못 끊는 이유. 시선에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담배를 끊으면요 결심을 합니다. 결심한 사람들이 꼭 하는 것이 있죠. 금연 하고 딱 달라 이 집에다가 방에다가 딱 이 금연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금연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담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금연, 담배 끊어야지 하면서도 담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끊어요. 그래도 끊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끊으면요, 온통 보이는 사람이요, 담배 피는 사람만 보여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잘하냐? 해봐서 그렇게 합니다. 해봤어요. 땅바닥에 떨어진 것도 돌들도 많고 뭐 이렇게 풀들도 많은데 담배만 보여요. 꽁초만 보여요. 아, 저 꽁초 집어다가 한번 피워볼까? 항상 이게 보이는 게 뭐예요? 이 담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죠? 갈등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안 봐야 돼요. 일단 안 봐야 돼요. 술 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끊으면 어떻게 돼요? 술 끊으면 어떻게 되냐? 안 봐야 되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TV를 보더라도 술 광고만 보이는 거예요. 카스 뭐 이렇게 하 하면은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하이트 막 이런 거. 그걸 봐요. 그걸 보면서 침 꼴딱꼴딱 생기고 있고, 아이고 맛있겠다, 맛있겠다 꼴딱꼴딱 생기고 있으니까 어때요? 결국 진 거예요. 게임 끝이에요. 그 순간 끝이에요. 어느 순간에선가 내 손에 500cc 생맥주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들려져 있지? 일단 들려져 있으니까 먹고 나보자.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술을 끊으면요, 안 봐야 돼요. 술을 안 봐야 돼요. 그래서 술집 앞으로도 안 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그 술에 욕이 있으면 이 TV를 보다가 술 광고가 나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딴 데 틀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안 봐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시선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술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잠언 23장 31절에서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은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라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아멘. 성경은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을 보는 게 뭐가 죄가 되겠어요? 보는 게 뭐가 죄가 돼요? 술 보는 거. 술 먹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술 보는 게 뭐가 죄가 된다고? 이거 보는 건 어때서? 근데 보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게임 끝난다고요. 어느 순간에선가 내 손에 술이 쥐어져 있어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제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것은 보지도 말아야 돼요. 아예 이런 결단으로 끊지 않으면 절대 술 못 끊습니다. 담배, 이게 내가 보지도 않겠다 이 결단이 없으면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결단을 하고 끊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주님 바라보는 거, 주님께로 고정하는 거, 주님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변화되고, 사망의 길에서 생명과 평안의 길로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 바라보는 것일까요? 성화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성화를 바라보면서 내내 그것만 바라보는 게 예수님 바라보는 것일까요? 이 핸드폰에다가 예수님 사진을 붙여놓고 맨날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 바라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죠? 말씀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굉장히 이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두려움에 빠졌던 이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은 가장 첫 번째 여호수아 시대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수아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는 것으로부터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 모세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냐면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끌었던 민족의 영도자였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세워졌어요. 그러고 났더니 여호수아는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죠. 또 그가 가졌던 책임감이 있었어요. 그는요, 이제는 광야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목사님만 안 계셔도 참 불안하잖아요. 뭔가 저만 그런가요? 이게 불안하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지난 1월 달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쉼을 한 달간 이제 안식을 갖기 위해서 또 제주도에 이렇게 가시고 또 설교도 맡기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얼마나 그렇게 두려웠는지 몰라요. 목사님 안 계신 게 참 두렵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만 안 계셔도 이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또 그런데 민족의 영도자가 잠깐 제주도 간 게 아니라
잠깐 어디 놀러 간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너무 암담한 상황이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생각이 뭐냐? 생각 바꾸기였어요. 생각 바꾸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생각에서 담대하라, 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먼저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 꼭 이런 식이에요. 내가 어떤 이제 안 좋은 일을 당하잖아요. 또 이렇게 위로받을 일을 당하잖아요. 아, 정말 암담하다, 큰일 났다, 어떡하냐. 좀 사람들한테 좀 위로도 받고, 또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그래도 너 잘할 수 있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이런 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머리에 돌아가셨다든가, 또 어떤 큰 일을 당하면 또 누가 와가지고 또 위로해주고 좀 멈춰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뭐였습니까? 뭐였죠? 2절 말씀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 참 힘들겠다. 모세가 죽었으니까 너 잠깐 쉬어서 누워 있어라. 모세가 죽었으니까 너 참 어쩌냐 우쭈쭈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때로는 어떤 슬픈 일들을 당하고 또 괴로운 일들을 당하고 눈물 나는 일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 하나님의 위로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 앞으로 더 나가야 되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과 그 괴로움, 그 아픔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멈춰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더 나가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여호수아 1장 7절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내 종 모세에게 준 율법 그거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던 것은 그 말씀에 집중하라.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 나만 바라봐라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나만 바라봐라. 이것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 말씀 바라봐야 돼. 말씀 묵상해야 돼. 그러면 너 살아. 이 말씀 아닙니까?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 본다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은요, 이 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묵상하면 정적으로 딱 이렇게 묵상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거닐면서 뭐 이런 것들을 정적인 것들을 생각하는데 성경의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은 이 묵상이라는 표현이 정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합니다. 굉장히 동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로 보면 어떤 표현이냐? 맹수가 먹잇감을 놓고 으르렁으렁대는 이 모습, 이게 바로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이에요. 맹수가 이 고기를 이 먹잇감을 놓고 으르렁으렁대면서 그걸 어떻게 먹을까 초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먹을까 초집중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보면서 집에 가스불을 켜고 왔나 끄고 왔나 그거 걱정하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먹을까 그 초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아이고 오늘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또 오늘 어디 가서 뭐 가족들이랑 놀까, 이런 거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졸겠습니까? 아니에요. 초집중하는 거, 초집중하는 거. 이 맹수가 이 먹잇감을 놓고 초집중하는 거, 으르렁으렁대는 이 모습들, 이게 바로 묵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묵상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무 정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말씀은 어떻게 듣고 있어요? 너무 정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 묵상한다는 거,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 으르렁으렁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얻겠다라는 으르렁으렁 되는.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제 그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이 가끔 뭐 자주는 아닌데 반겨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둘째 아이가 저에게 막 달려와서 반겨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아빠 아이스크림 드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분별력이 딱 발휘가 됩니다. 아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하나밖에 없구나. 근데 아이들 것은 지 몫은 다 먹었고 내 몫만 남았구나. 엄마한테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물어봤더니 아빠 거야 먹지 마라고 했구나. 이게 쫙 이제 분별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 먹어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가끔 이제 심통을 부릴 때가 있어요. 심술이라고 하나. 가끔 이제 장난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 가져와 아빠가 먹어보자. 막 뜯어가지고 먹으려고 하면 아이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이러면서 막 일그러집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너 먹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첫째가 나도 한 입 줘 그러면서 막 으르렁으렁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죠. 근데 그런 모습이 뭐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묵상이구나 이것들 깨달았어요. 그 아이스크림을 놓고 이게 먹고 싶어가지고 으르렁으렁 되는 모습. 아빠가 오기를 막 기다리면서 막 으르렁으렁 되는 모습. 그 큰애는 그 한 입 얻어먹고자 막 으르렁으렁 되는 모습.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 그래 말씀을 볼 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약속이 선포되면 아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다라고 하고 뭐죠 밴드에 올리면 아 오늘 숙제 끝 그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기 위해서 으르렁으렁 되는 모습.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정말 으르렁으렁 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2절 말씀 오직이라는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오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고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요. 그래서 무엇인가 되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거 이게 다 세상 사람 아닙니까? 이게 다 육신의 생각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이 뭐예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뭘 한다? 으르렁으렁 된다. 묵상한다.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정말 내 말씀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오직이다. 오직. 종종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만 한다고 다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 묵상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3절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가 무엇을 해서 죄인의 길에 서고 또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바라볼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가 하는 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책임져 주시는 인생 아니에요.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게 바로 염려예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염려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한 가지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인이냐? 네가 할 거냐 내가 할 거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네가 하냐 내가 하냐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염려가 있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빨간불이 좀 켜져야 돼요. 내가 주인이었구나 이걸 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일 가운데 나의 거룩함, 하나님의 정결함, 또 죄 안 짓는 삶, 이 삶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이다.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요. 우리의 시선도 바뀝니다. 그래서 그 시선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귀한 자인가 이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시선으로 그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 또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들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또 자아가 자꾸 올라온다면 자아는 끊어낼 것입니다. 부인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내 눈에 죄악만 보인다면 쫓아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내고 우리가 주님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